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시고 아멘. 네.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하실 수 있으면 이 십자가형을 면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나 그거는 예수님의 소원이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내 희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원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인간은 먼저 내 생각에 내가 좋다고 생각되어지는 것,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대로 되어지기를 대부분 다 원하고 산단 말이죠. 그럼 전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원하다가 그게 안 되면 다들 어떻습니까? 불평이 생겨나고 불만이 생겨나고 또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이 부분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 모든 삶을 드리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고 우리가 시작이고 또 전부라고 해도 전혀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라 그랬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이후부터 모든 인간에게는 불신자의 각인, 뿌리, 체질이 그대로 굳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은 무조건 틀린 것이다라고 하면 아마 가장 정답일 것입니다. 그것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원,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기도밖에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를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겁니다. 먼저 서론에서는 하나님 떠난 불신자의 어떤 각인, 뿌리, 체질이 있는가? 그 첫 번째가 무엇으로 먼저 우리가 각인되어 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먼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다 어머니 배에서 나죠. 그러나 우리는 전부 다 마귀의 소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불신자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죠. 기분 나빠하죠. 아니 훌륭하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서 내가 났는데 무슨 내가 마귀의 자녀냐, 이렇게 기분 나빠하는 거죠. 그거부터가 우리가 조정해주고 정확하게 알려줘야 할 부분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마귀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 마음속에 있고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것은 전부 다 흑암의 것이라고 해도 전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요, 먼저 내 것을
그래서 우리가 나로부터 해방이라 그랬죠. 나에게서 먼저 벗어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나로부터 꽉 나를 쥐고 있다는 거죠. 그런다고 내가 나를 잘 아느냐? 나도 나를 몰라요. 나도 나를 모르고 나도 나를 배신하고 내 생각이 어떤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단지 세상 것에 비추어서 늘 나를 쳐다보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부터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이 사단 흑암의 것은 거짓의 아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든지 어떤 생각이든지 어떤 것도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려져야 되고 내가 그만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또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죄송하지만요. 내가 아무리 고매한 인격을 갖추고 높은 학식을 갖고 있고 정말 내가 멋지다고 내가 생각하지만 우린 전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에베소서 2장 3절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잘 읽으면요. 이 영적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우선 기분부터 나빠져요. 아니 멀쩡한 나를 진노의 자녀라니 너희 아비 마귀라니 이런 표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성경이 도대체 내게 와닿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이미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인간은 이렇게 각인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각인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모르게 서론의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상처 또 우리는 절대 알 수 없는 영적인 것 또 우리 운명을 우리는 절대로 몰라요. 그게 불순종의 운명이었고 불신앙의 운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인간도 제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잘생기고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유명한 유명 인사라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잘 알죠. 적어도 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그래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야 이렇게 하셔놓고 나는 아니야 나는 그거 아니야 전부 다 자기 자신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죄인이 뭔 줄도 모르고 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들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정말로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내가 나를 보지 못하면 이 죄인이라는 의미와 뜻도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상처가 전부 다 모든 인간에게 그 상처의 흔적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있던 존재였거든요. 근데 그 영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의 영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 영적인 상실감, 그 영적인 허실감을 분명히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어떤 걸로 세상 것으로 다른 것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어마어마하고 의리의리하고 번쩍거리는 것 내가 대리만족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 가지고 내 상처를 덮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처는 어떻습니까? 제 아무리 덮어놔야 제대로 약을 쓰지 못하면 그 상처는 계속 골마갈 것이고 결국은 나를 완전히 죽게 만드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런 상처에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처는 인간이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치료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아니 어디 하나 베가지고 마데카솔 붙이면 대충 낫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상처는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그랬습니다. 다른 것 가지고는 인간이 자기의 상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상처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모든 것을 고백할 때 그리스도를 먼저 고백하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고 하나님을 떠난 상책이 인간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 못 살고 내가 병 걸리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떠고 저쩌고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상처의 문제,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감람산에 모아놓고 집중하면서 그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벗겨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감람산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먼저 자기 제자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 잘못된 그 불신앙과 불순종의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여러분과 제가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을 우리가 늘 묵상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각인 뿌리 체질이 치료가 되어지고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불신자의 각인 어떤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있는가? 세 가지 종교 생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율법주의와 인본주의와 신비주의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율법 가지고는 여러분과 저는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모든 어떤 문제나 어떤 것의 해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 시험지에 1 더하기 1은 해놓고 답을 내야 되는데 거기다가 그리스도라고 써놨다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서 웃으시겠죠. 그러나 선생님은 틀렸다고 X를 치겠죠. 때로는 까짓 거 어떻습니까? 점수 하나 안 맞아도 우리 아이가 그런 고백을 할 줄 안다는 것 자체가 최고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눈에 보이는 것과 육신적인 것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답을 내려고 그러면은 끝이 없어요. 뭐 비교가 될지 안 될지 몰랐지만 학교에서 시험 못 보는 학생이 인생도 잘못 산다는 법은 없어요. 그건 우리가 다 살아와 봤기 때문에 안다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는 누가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해답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고백을 먼저 하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23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이제 곧 죽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러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당신이 메시아인 줄 알고 그리스도인 줄 알고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지금 와서 당신이 돌아가시버리면 따라다니는 우리는 뭐가 됩니까? 또 많은 이 추종 세력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내 육신의 것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육신의 것을 함께 그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면은 반드시 인본주의로 문제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 모든 것이 발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지 사람의 일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일을 바라는 사람들이지 사람의 일을 바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최고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신비주의입니다. 하나님은 신비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 신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다가 아니죠. 요만큼밖에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르시기는 하는데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요거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이 우리 금요예배 때 고린도전서에서 나왔죠. 하나님이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한 것이라 그랬죠.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뭘 시키고 이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늘 어디에 있더라도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이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내게 우리 불신자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 창세기 3장에 각인 뿌리 체질된 것들을 내가 먼저 이것들을 알고 이것들을 그리스도로 치유되어 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자 마지막이라고 해도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각인된 것, 뿌리 내린 것, 체질이 갱신되어지는 것,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언제나 늘 먼저 생각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본론에서 초대교회에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집중을 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성경에서 약속한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는 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응답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응답이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나도 모르게 내가 미처 깨닫지도 못하게 나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응답하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이것저것 구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먼저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 주기도문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의 어떤 내용도 그 말씀을 내가 읽는 순간 그대로 내가 그 응답을 받는 약속을 받는 겁니다. 내가 성경 구절을 하나 읽었을 때 하나님이 그 성경 구절대로 내게 응답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책 구약 신약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은 약속보다는 좀 더 의미가 커요. 계약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하고 계약을 하셨어요.
왜 우리가 약속은 새끼손가락 걸고 하는 약속일 수도 있죠. 말로 할 수 있죠. 그러나 계약은 어떻습니까? 한 번 계약서를 써놓으면 그거를 파기하려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하고 약속을 하셨다고 하지만은 계약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계약을 만약에 하나님이 파기하시면 하나님에게 문제가 생기세요.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그 계약을, 약속을 철저하게 다 지키신다고 우리는 믿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너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 응답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초대교회 기도 응답이에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여러분과 제가는 아버지와 나와의 계약이 성립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계약된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반드시 지키신다고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장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나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늘 때와 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죠. 목숨을 걸죠. 이때 아니면 안 돼. 지금 아니면 안 돼. 요 시기 아니면 안 돼. 전부 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아버지의 권한 속에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이 맞는데 왜 지금 안 하실까? 그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때와 시기가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그게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나는 아버지의 때와 시기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한 대로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면 성령은 여러분과 저 안에서 말하게 하시고 또 나를 충만하게 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기도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상하다 그랬죠. 이미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은 충만해요. 단지 내가 그 성령의 충만하심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함을 내가 알게 해달라고 하시는 그런 기도로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저렇게 알아들으신다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 속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를 하나님은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도 응답이 적혀 있는 성경 말씀 중에 계시록의 말씀이 있죠.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옆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근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는 어떤 기도도 천군 천사가 은쟁반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올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도 그냥 지나가는 기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것도 다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다 일일이 체크하고 계셔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그거를 어떡합니까?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때와 시기는 나의 권한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응답도 응답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아직 응답이 오지 않았으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이니까 몸부림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갈등 가질 이유도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금제단에 올렸을 때 계시록 8장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작은 기도가 천사가 그 기도를 땅에 쏟아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날 만큼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기도도 그냥 지나가는 것도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했죠. 사무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 믿는 모든 자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기도하는 것,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기도 응답입니다. 그러면서 본론의 두 번째는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 그랬죠. 과학은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도 전부 다 우리가 과학이라고 부르면 정답입니다. 무슨 막 어려운 수학을 섞어서 설명하는 걸 우리는 과학이라고 생각하겠죠. 아닙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 운용 자체가 과학이라고, 그것도 초과학입니다. 누가 이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태양을 돌고 있다라고 누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 지구의 모든 것이 전부 다 과학 중에 과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럼 그 속에 우리가 날마다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기도를 누려야 하느냐? 그것이 세 가지: 집중과 세팅과 응답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인간이라면 날마다 아침을, 매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일을 시작해요. 자고 나면 날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세상에서 도는 그 속담도 있잖아요. 당신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기다렸던 내일이다 그랬단 말이죠. 우리는 오늘을 하루 그냥 버렸지만 어제 죽은 사람은 오늘을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뜰 때는 정말 감사하면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뜰 때는 감사하며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기도를 하라 그랬죠. 내 모든 오장육부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낮 시간에는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건, 사람, 일을 전부 다 기도로 바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축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낮에 만나는 모든 사건, 사람, 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 싫은 사람 만나도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은혜를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낮 시간에는 온통 기도로 축복하는 시간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어떤 사건을 만나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기도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밤에는 이제 조용히 하루에 답을 내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랬죠. 오늘 내가 하루에 사람이 살다 보면 하루에 많은 일이 있었겠죠. 아니면 별로 없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어떤 거든지 하나라도 내가 오늘 낮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 이거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답을 내야 되는 거구나, 이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날마다 여러분은 절대로 허투루 하루를 보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살아갔다는 것이
증거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내가 집중 속에서 무엇으로 집중하느냐?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하면서 하루를 사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워낙 바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못해요. 내가 제대로 못해요. 아니 그럼 언제 일하고 언제 운전하고 언제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내 안에 영이 아침, 점심, 저녁 모든 것을 회복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기도하고 밤에 해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도 체질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가 영적인 과학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을 때 나를 살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적어도 그 정도의 기도는 나는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의 영적인 과학이라 그랬죠. 그러면서 본론의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좌의 능력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도 응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하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 응답을 받는데 보좌의 능력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은 그건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기도 응답도 친히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그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망대를 쌓으라고 하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왜? 다른 거 없어요. 내가 기도로 나의 망대를 쌓아가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쌓아 올려가는 거죠. 바벨탑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망대로. 그럼 어떤 겁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는 표시입니다. 내가 기도로 항상 깨어 있는 것, 그것이 나의 발판이 되고 또 항상 빛을 비추는 파수대가 되고 또 모든 것과 함께 소통이 되어지는 안테나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보에도 보면 기도에 이 파수대 망대 표시를 해놨는데 이것이 발판이 되고 또 모든 것과 소통이 되는 안테나가 되고 또 빛을 비추는 파수대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망대를 내가 날마다 쌓아가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기도의 망대 속에서 내가 힘을 얻고 내가 나다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끌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의 그 여정 속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이정표는 정말 237 5천 종족이 우리의 이정표가 된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요,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의 신앙생활이지 나와 교회, 나와 뭐 어떤 사람, 나와 누구와 이것도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의 승리자로 가면 하나님은 나를 충분하게 이끌어 가시고 함께 하시고 나의 발판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보좌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 응답 속에 살아갈 수 있다면 어떤 문제나 사건 앞에서도 승리자로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을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결론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나는 죽고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랬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죽고 없는데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살아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날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그때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갈보리 신앙이라고 우리는 갈보리 신앙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기도 했지만 나는 거기서 죽고 없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살아나요. 날마다 일어나요. 갈보리 신앙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돼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고 내 안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이 고백하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이 나의 자랑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는 그 갈보리 신앙을 늘 놓치지 마시고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편이지 누구의 편도 아닐 것입니다. 그 기도 응답에 십자가의 승리자로 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함께 말씀 나눈 우리 모든 가정들, 굿모닝병원 현장과 태안의 안지영 집사, 또 광주와 강릉지교회, 또 일본과 미국에서 함께 말씀 나눈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캐나다의 문성미 렘넌트,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갈보리의 그 언약을 놓치지 않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세상 것에, 육신의 것에, 인본주의와 율법주의와 신비주의에 우리가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나는 없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계시고 나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최고의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